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늘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올해 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그리워서 올해 여러분들 많이 찾아갔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리워했는지 제가 올해 한 신방을 좀 헤아려 봤습니다. 256번의 신방을 했더라고요. 256번의 신방을 하고 171명 그리고 8명의 가정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연히 2단계와 2.5단계의 만남을 자제하고 전화나 카톡 했던 기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랑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많은 좀 회개와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기껏 해봐야 한 번, 두 번 만난 것이니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더 큰 마음은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했을까,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런 이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리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별로 안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매주 화면 속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보다 더 크게. 지금 아마 TV 큰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저를 이따만하게 보고 계시니까 평상시보다 더 가깝게 느낀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워하지 않으시는 거겠죠. 무언가 지금의 예배를 생각하면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약간 뭐 몇 분 계시긴 한데 약간 텅 빈 곳이 많은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아주 좀 오묘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좀 제가 받았냐면 여러분들 여러 삶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당이 훨씬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의정부에도 있고 뭐 저쪽 고향에도 있고 여러 지역으로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양천구에도 있고 구로구에도 있고 영등포구에도 있고 여러 지역으로 있는 사람들 떠올라 보니까 우리의 예배당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집들 떠올려 보면 우리의 예배당이 이렇게 작지 않았구나, 더 크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예배당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크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또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시는 그분이 우리 모두를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시나 혼자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좀 더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라면 그만큼 또 괴로운 게 없어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이 나랑 마음을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하지 않고 반대 상황이고 적대한다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유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나라가 엄청 많았거든요. 사면이 다 트여 있어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곳곳에서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랑 이제 아주 좋게 지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긴장 상태, 맨날 괴롭힘 당하고 약탈당하고 무시당하고 포로를 잡혀가고 이러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주 강대했던 강대국들이 막 자리 잡고 있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도 있고 아람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아주 질비한 강대국들이 맨날 호시탐탐 맨날 이스라엘 건드려대니까 이 바람 잘 날이 없었거든요. 그럼 또 이 이스라엘은 또 가까운 친척 아니면은 친족 간에 이제 그 나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에돔이라든지, 에돔이 누구죠? 야곱의 이제 형인 에서의 이제 민족들이 에돔이고, 또 이제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 또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형제지간이니까 잘 지내면 좋겠는데 그들이랑도 너무 잘 못 지내요. 사실 더하면 더했지 뭐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 아주 긴장 상태, 아주 살벌한 분위기에 처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유다의 상황이고, 아주 살벌한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아주 살벌한 상황은 이제 이 자신의 야곱,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서의 민족인 에돔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게 뭐 사실 평화롭게 진행되진 않잖아요. 러시아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만큼 뭐 실리를 추구하고 뭔가 이런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전쟁이라고 이름 다 갖다 붙이지만 사실상 전쟁이 나쁜 평화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이제 이 속담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쟁은 그만큼 사실 엄청나게 긴장 상태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가고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 유다와 에돔의 대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전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유다 왕 아마샤라는 왕은요, 여러분들에게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왕일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 왕은 딱 보면은 조금은 이 아주 탁월한 전략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돔이란 전쟁을 준비하는데 앞에 본문들 보면은 이 전쟁 군사들을 모아서 전투 태세를 갖추는데 이제 보통 자기 이제 유다 백성,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같은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징병을 해서 30만 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꽤 많은 인원의 군사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에돔을 치려고 보는데
에돔이 이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30만 모아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조금 더 모읍니다.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나 주고 큰 용사 10만 명을 더해요. 30만 명에 10만 명을 더하니까 40만 명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에돔과 전투를 했을 때 에돔 사람이 일단 10,000명 죽고 1차 접전에서, 두 번째는 1만 명 다시 사로잡혀 가지고 이 골짜기에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한 2만 명 정도의 규모를 이제 제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인원이 엄청 많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2만 명인데 40만 명까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을 기한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올해 초에 갔다 오고 문을 닫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지형이 매우 험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꽤 험한 지형에 속한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험해요. 산도 많고 아직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아 가지고 엄청 험한 지역에 속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험한 지형이 어디냐? 에돔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산과 소금 골짜기가 엄청 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쟁을 치르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에돔이 사는 지역을 이제 요새처럼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이 얼마나 이제 견고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려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러니까 에돔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아주 이제 협착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대규모의 전투를 치르기에는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이런 불리한 지역에서 물량전을 펼칠 심산이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0명 모으고 10만 명 모아서 아주 확실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전략가라고 보여지겠죠. 그렇게 전투태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투태세를 마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결국 지금의 병법을 뒤집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기에서 같이 싸울 때 왕이 나가는 건 좋은데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용병들 있죠. 걔네들은 데려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데 그거 뜻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제 병법을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마음을 흔들어놔요. 사실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노심초사하거든요. 괜찮아 보이고 준비를 다 갖춘 것 같을지라도 마음이 괜히 막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가 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더 흔들어 놓겠죠. 이 얘기를 듣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0명이면 될 것 같기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물으냐면은 내가 은을 100달란트나 주고, 엄청 거금이란 말이에요. 100달란트나 주고 얘네 샀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안심하고 그래,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자신의 병법을 뒤집고 이 병법을 고쳐냅니다. 이름하여 하나님의 병법이죠. 하나님의 병법대로 이제 싸움에 임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유다 왕 아마샤는 험한 세일산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 승리를 지켜본 이제 용병들이 사실 뿔이 났어요. 분노합니다. 우리가 같이 싸웠으면 이거 더 이제 식은 죽 먹기였네. 우리 같이 싸웠으면 저희 같이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리품도 취할 수 있었는데 뭐야, 지네만 먹으려고 한 거야, 이러면서 이 분노와 이 모아진 힘을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이제 약탈하고 노력하면서 3,000명 죽이고 재산들을 가져가는 게 용병들의 모습입니다. 질이 아주 나쁜 모습을 이 용병들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하기도 싫죠. 배신을 어떻게 때렸을지도 몰라요. 이 뒤에 보면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사이가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전개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읽은 부분은 이 에돔에서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아마샤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와서
이렇게 제안해 준 걸로 병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병법으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이 좋고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아마시아 왕이 선을 넘어갑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취하는데 그 중에 에돔의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에돔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중요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면 하다못해 감사와 영광, 찬양이라도 올려야 드려야 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에돔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에서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왕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되라고 했던 금지 규정인데도 그것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애초에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치른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조금 넓게 가져서 이제 성경을 읽어봅니다. 아마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좀 많이 있잖아요. 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막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요. 성취하죠.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성취하는데 성취하고 나서 이제 감사와 이렇게 또 영광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올려드린 다음에도 이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조차도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마샤를 떠올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마샤가 잘못한 게 명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그러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 곧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권면을 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죠. 선지자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패배한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냐, 이거예요. 구원도 베풀 수 없는 신에게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왕에 가서 사실 정말 목숨 걸고 간 걸 거예요. 그러자 왕은 맞네, 내가 왜 그랬지? 내 정신이 어디 나갔었나 봐. 아무래도 에돔의 신상이 너무나 나에게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어서 내가 그걸 섬긴 것 같아. 내가 전쟁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도 그런 감사 제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나를 좀 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은 그 선지자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맞고 싶지 않으면 닥쳐라. 아주 정중히 협박합니다. 어디 듣보가 까부냐, 네가 무슨 왕의 모사도 아닌 게 어디 여기서 까부냐는 식으로 대합니다. 근데 나름 선지자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을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치긴 그치는데 그치면서도 할 말은 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야, 이렇게 보면은 좀 이 선지자도 대단한 이 용기와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왕한테 이 정도까지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선지자를 살려두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마샤가 아직은 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랑 빗대어서 보면은 아마샤 왕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아마샤 왕도 이게 우리 싸웠던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요아스였어요. 요아스 왕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주 이제 이빠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바로 전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백성 앞에서 왕에게 사실 쓴소리 했으니까 엄청 쪽팔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왕이, 이 아마샤의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을 여호와의 전뜰로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 그 스가랴 바른 소리 한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고척교회
앞마당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잔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왕이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마샤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보니까 다행이긴 한데,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건 매한가지긴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괜히 이제 이렇게 좋게 정중한 척하면서 거절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샤가 학습을 한 거예요. 뭐냐면 요아스가 그렇게 이제 스가랴를 죽이고 나서 그게 덜미를 잡혀가지고 결국 이 신하들에게, 반역자들에게 그 사건 때문에 죽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아들은 똑같은 일을 행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학습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나도 똑같은 사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사건을 피하게 됩니다. 협박하고 나 닥쳐라,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이제 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샤의 몰락은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이 다음 장면인데요. 이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좀 한번 만나자, 이렇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히 진짜 엄청 무시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 나는 이제 귀하게 쓰이는 백향목 나무고 너는 뭐 쓸데도 없는 그냥 가시나무인데 뭘 네가 와가지고 비빌 때를 비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뭔 대면은 대면이냐, 그냥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 너는 지금 에돔 한 번 이긴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엄청 도발적이긴 한데 사실 팩트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잠잠해지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샤가 멈추지 못해요.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열받아가지고 뭘 하냐면 에돔 신에게 구해요. 재밌어요. 이 자기에게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신으로 삼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에돔 신에게 구하죠. 진짜 넌센스네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해도 모자를 파는 에돔 신에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뭐 대답도 없어요. 급발진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랑 전면전 펼치러 갑니다.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통일 왕국이었는데 지금 전쟁까지 간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속상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아마샤가 지금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잖아요. 에돔에서 이제 막 그런 협로에서의 전투에서도 이기고 하니까 이제 승승장구한 상황이어서 이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완전 패배합니다. 아주 치욕스럽게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도 다 뺏기고 성도 완전 허름하게, 완전 볼품없이 다 무너뜨리고 보물들도 뺏기고 중요한 사람들도 뺏기고. 그래도 아마샤가 명은 길어요. 그렇게 요아스랑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이후에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도 15년이나 더 살거든요. 막 도망 다니면서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15년이나 더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말로가 뭐 깨끗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반역한 무리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그의 인생입니다.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은 길을 걷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는 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듯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호련히 에돔 신에게로 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인생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살펴보면 이 아마샤와 비슷한 인생을 걷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막 크게 다르거나 뭐 이유가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산 게 살벌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가 왕이 될 때 엄청 살벌한 분위기에서 왕이 됐어요. 어떤 분위기였냐? 결국 이제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한 무리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됐는데 반역한 무리들이 나라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처단해요. 근데 이게 결국 아마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신하들만 처단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아마샤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살려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자제 금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도 있네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마샤가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아들에게는, 자식에게는 죄를 묻지 말자 해가지고 살려준 거죠. 그리고 아마샤도 그렇게 왕이 됐으니까 똑같은 룰을 이 신하들에게도, 반역한 무리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역한 사람들은 반역을 했으니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말자. 연자제 금지.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서로가 서로의 부모를 죽인 사람들이 나라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 왕인 상황인 거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아직 나라에 남아 있는, 자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평화롭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율법을 좀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자녀들을 뭐 죽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법의 핵심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연자제를 계속해서 잘못을 묻다 보면은 나라가 완전 쪼개질 테니까 부모 때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모 때에서 끝내고 이제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다시 공동체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길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그것이니까. 어떤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랑 다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하겠죠.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아도 이러한 부분이 아마샤에게 특별히 강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통치를 행해야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아마샤에 대해서 짧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반쪽짜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정직하기는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샬롬이라는 어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단어랑 그 어원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온전한 상태는 온전히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일 거예요.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되는 상태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아마샤 왕은 온전하지는 않은 왕인 거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마음속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샬롬을 찾고자 어떻게든 온전하고 싶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얻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내가 나라에서 좀 뭔가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까?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정치를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북이스라엘 관계를 내가 잘 정리하면 괜찮지 않을까? 계속 자기는 이 사람들 안에서 뭔가 불안한 이 살벌한 곳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마샤의 모습인 거죠. 그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같은 결론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안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의 생각의 중심에는 그것이 없었던 것이 이제 두 가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는 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선지자에게 묻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 내가 은 100달란트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전쟁에 이기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병법으로 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가 않죠.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을 삼아 버립니다. 이로 밀어볼 때 아마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붙잡고 싶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그런 욕심과 탐욕으로 그런 많은 결론들을, 원했던 결론들을 맞이하고 쟁취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 중에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역사관이 교차하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으니까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온전한 인생, 완전히 샬롬이 이루어진 상태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조차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해 주시다, 이런 이 말씀조차도 요즘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더욱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라면 듣기 싫겠죠.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마샤에게 쓴소리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의 심령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면 너무나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한없이 위로가 필요하고 안아주고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지적이냐 성찰이냐 싶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많이 듣기 위해서 제가 한번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신방하고 다녔는데, 이제 청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피드백들을 많이 주거든요.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지만 올해는 많이 힘들었으니까 힘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든 피드백, 좀 어려웠던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비평적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쉽진 않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제가 가까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제 아내가 그런 이제 비평적인 피드백을 하면 괜히 마음이 좀 울적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이제 비평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막 이게 막 떨리고 갈라지고 그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요 올해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청년 공동체 뭐 임원, 뭐 마을장, 리더, 사역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너무나 애써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너무나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원단 엄청 정말 수고 많이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지만 뭐 그런 지적이나 이런 말들은 우리끼리 그렇게 지금 필요한 상황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못할 말 없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세우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교류되고 또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땐 우리가 그것들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조차도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10년 동안 하나님 뭐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10년 만에 만난 하나님이 엄청 저를 꾸짖으시는 말씀들을 저한테 했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요즘도 계속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기도할 때 막 이제 주변 사람들에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저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알려주시면 처음에 마음이 괴로운데, 기도하면서 곱씹고 하나님이랑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저에게 또 기쁨이 되고 더 깊은 이 끌어오는 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든 원하지 않는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즐거이 듣는 것,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쉬운 건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루틴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김수환 추기경이 이 결혼식 주례사, 이런 주례사를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사랑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과 약속이 그대들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아, 사랑이 약속을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감정은 늘시 흔들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변하지 않는 약속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 사랑을 지켜주는 거니까.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기,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가 우리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한번 루틴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루틴들을 우리에게 정할 때 하나님께서 늘 즐거움으로 우리를 온전한 마음,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고 또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더욱더 즐거이 듣고 날마다 들을 때 우리의 길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바닥을 보이고 한계를 보이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히 샬롬이 이루어진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그 샬롬이 가득할 것입니다.